부활주의를 맞아서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절에서 49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은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런 논리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의문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런 몸인가? 이제 이러한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가? 또 이 몸이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할 때 성도들은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진 몸으로 시작하였지만, 부활할 때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5절에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 답이 사실 49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변화될 몸은 지금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세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36절에서 38절은 부활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의 얘기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속에 살려면 죽어야 한다. 또 바꿔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하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가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부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과 같이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죽음이 아무의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라는 것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가 되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른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 태도가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런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성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성도들,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성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자들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37, 3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38절에 누가 형체를 주시는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각 종류들에게 형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씨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뭐 호박씨다, 뭔 씨다 하지만 사실 이 우람한 나무나 또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은 출발은 아주 작은 씨에서 출발하죠. 그 씨를 보고 형체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씨는 사과나무니까 이런 사과나무가 될 거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는데 어느 정도의 키를 자랄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씨를 보고 그 최종의 형체를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에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 씨앗과 씨앗으로 열매를 알 수 없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큰 나무가 되고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고 씨앗과 같이 형체도 미미하고 아주 겨자씨만한 별 볼 일 없는 씨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장차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 씨가 이렇게 우람한 나무와 맛있는 열매를 맺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밖의 엄청난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고, 하늘에 속한 형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 달, 별,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형체에 대한 이야기로 빠진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면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의 뒤에는 땅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러한 육체의 영광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체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게 될 그러한 부활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몸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몸이 누리게 될 영광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요 네 가지가 되죠. 여기서 보면 한결같이 다시란 단어가 있어요. 다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육신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데,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이 대조가 되는 것이 이 현재의 몸과 부활할 몸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으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부활의 상태를, 현재와 부활의 몸을 비교하는데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떠함을 말합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제 이 땅에서 현재의 몸은 썩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부활할 때 하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사는 존재, 부활체로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정이나 이 욕망과 욕정의 수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감정이나 휘둘려요.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욕망이나 모든 상황에 막 우리는 휘둘리고, 그런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선하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제약된 피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감정이나 욕정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욕된 것으로 되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으로 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수치와 욕망과 감정이 기복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이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르기 좋은 대상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의미는 힘이 세고 팔뚝이 굵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육의 몸은 인간의 총체적인 한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 자체, 육신의 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심지만 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영원히 불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이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며, 부활의 몸은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강한 존재이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불변하는, 영원 불변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요, 그렇다면 현재의 몸은 누구에게서 왔나? 그 얘기가 45절에서 49절까지 현재의 몸은 아담에게서 왔고요,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이야기가 45절에서 46절까지, 49절까지 대표성의 원리로 나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현재의 몸으로 대치되는, 현재의 몸으로 나타나는 아담과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대조하고 있고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이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항상 먼저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육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은 그 다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여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됩니다.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출신이 달라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으로부터 기원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죠. 배경이 달라요. 한 사람은 땅의 출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출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고 육신의 한계를 가진 자이며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육신의 형상을 취하셨을 뿐 그의 존재 자체는 하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늘의 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근접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흙에 속한 자들은 이제 48절로 와서요.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흙에 속한 자들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이제는 심판이 있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서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모습은 현재적으로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의 모양을 따라 흙으로 왔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이중 국적자이고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은 정거장과 같고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최종적인 가야 할 목적지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근심과 슬픔과 또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겪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심신이 고단하고 죄 아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몸과 부활의 몸, 인간의 한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매를 씨가 별 볼 일 없는 씨가 있었는데
그것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면 정류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집,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조만간 우리는 영광스럽고 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큰 집, 여기서 큰 집은 감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장차 영광스러운 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강야와 같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어젯밤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어떠한 분이 한강에서 투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강단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강해 보였지만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요.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곳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약하여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루 표현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분명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히 이 땅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자세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중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과 또 저러한 이유로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대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새 것으로 또 새롭게 빠르게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